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회자는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목적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이나 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 외에는 특별히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더 높은 부르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더 깊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점점 더 능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단지 괜찮은 종교의 하나로, 아니 요즘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종교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나는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것, 남들이 알아봐 줄 만한 지위를 얻으려고만 애쓰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직위가 나의 정체성을 부여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구속받은 자로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친밀함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왕의 직분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전에서 사모하는 그 한 가지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소홀히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의 기초를 놓은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의지하였고 결국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돌파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은 왠지 어두워 보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중동의 낮 12시에 그것도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말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서 반문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자신의 목마름에서 이 여인의 목마름으로 옮겨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그 지역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은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이 판 우물을 통해서 그와 자신의 가족들이 먹고 살았기에 그들에게 야곱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은 그저 단지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깊은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실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만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깊은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관한 목마름만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존 문제에만 매달리는 당대의 사람들의 태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은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을 떠나서 덜 중요하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갈망을 채울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선언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 이러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생존의 문제보다 더 깊은 영적 갈급함을 다루어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서 의외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도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소름이 끼쳤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아마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혼자 힘없이 우물가로 걸어오고 있을 때 성령님께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영적인 진단을 다 끝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에 놀랍니다. 그리하여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는 삶의 태도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부질없는 행위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워도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그러한 이유였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 내가 크고 넓은 아파트에 산다고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승진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도 나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질문을 꺼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군가 또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0대 어린아이들은 연예인을 그들의 우상으로 예배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만몬,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처소는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예배를 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의외의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신을 종교적인 형식이나 공포감을 주는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인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최소한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도 수동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느낄 줄도 모르시고 기쁨도 함께 나눌 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녀들에게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때로는 성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는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혼이나 버려짐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일 중독자였기에 집안에서 거의 마주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가장 필요할 때 그저 나를 방치해버리신 분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판단하기를 멈추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의도는 자식을 자극해서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사람은 하늘 아버지도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을까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떠한 세상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애정과 친밀함의 대상으로 아빠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신들처럼 어떠한 형상을 새겨놓고 경배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 성전이나 신당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기에 그들은 성령에 막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예언적인 은사가 활동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활동으로 치유가 임하기도 합니다. 오랜 마음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또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활동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리를 기초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리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레테이아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라는 뜻과 함께 주관적인 경험적 진실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객관적인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밀한 아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들의 구원자로서 인정하지 않기에 객관적인 진리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 예배하는 주관적인 경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교의 영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양자의 영,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을 때에야만 참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보듬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울 수 있는,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목마름,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삶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